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치였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아멘.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승리하는 복된 한들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이 여리고에서 한 맹인을 만나셨습니다. 그는 길가에 구걸하고 있는 자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 그 사람의 이름이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인생을 살펴보면 아주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선천적으로는 맹인이라는 장애를 갖고 있었고 그것 때문에 이제 후천적으로 거지라는 가난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의 운명이 바뀌게 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43절에 보게 되면 그는 보게 되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것을 보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도 주님을 찬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바디메오는요,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만나게 되지요. 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것, 바디메오가 단순히 주님을 만나는 것으로 인생이 변화된 것이 아닙니다. 42절 43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디메오의 믿음을 보셨고 그 믿음을 칭찬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아멘. 그럼 오늘 바디메오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자, 35절에 39절을 보게 되면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지나가면서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에게 무슨 일인가라고 질문하자 사람들이 그에게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라는 정보를 이야기해 주죠. 그때 그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나사렛 예수님을 향해 외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 중요한 것은요.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나사렛 예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오늘 이 바디메오는요. 다윗의 자손 예수를 부르짖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왜 그렇게 그는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 보통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자, 사람들이 그에게 꾸짖었을 때 조용히 해라, 잠잠하라, 시끄럽다라고 이야기할 때에도 그는 다시 한번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유대인의 눈에는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태어난 나사렛 사람 예수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요,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었지만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예수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주 적극적인 믿음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단순히 다윗의 후손이라는 의미가 아니지요. 구약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은 그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아멘. 이 믿음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바디메오는 구원받았고 눈을 뜨게 되었으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을 보게 되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믿는 믿음뿐만 아니라 입술로 시인하는 고백의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마태복음 9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회당장 아이로의 딸을 다시 살려주시고 12의 혈루병 걸린 여인을 고쳐주신 기적이 기록되어 있지요. 자, 이 두 가지 기적을 행하시고 그곳을 떠나가시는데 두 맹인이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부르짖어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동일한 고백이지요. 자, 예수님이 어떤 사람 집에 들어가시는데 두 맹인이 그곳까지 쫓아왔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능히 너희를 고쳐줄 줄 너희가 아느냐라고 질문하시죠. 어떻게 보면 그들의 믿음을 확인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그들은 담대하게 그들의 믿음을 고백하죠. 주님, 내가 믿습니다. 그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야기하십니다.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성경은요, 믿음을 너무나 중요하게 또 믿음의 고백과 선포를 주님께서 보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4절에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다르게 보면 우리가 고백하는 그 믿음 위에 굳게 서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 믿음뿐만 아니라 우리가 입술로 선포하고 고백하는 믿음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시편 1편 1절의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 묵상한다라는 것은요, 율법을 입술로 읊조린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입술로 선포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절대 속으로 기도하거나 찬송하거나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입술로 읊조리듯이 기도하고 찬송하고 성경을 읽습니다. 끊임없이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이 선포하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입술 가운데 믿음의 고백이 끊임없이 선포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믿음의 아름다운 역사를 오늘의 삶 가운데 이뤄가실 줄 믿습니다. 또한 이 거지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그는 주님께 부르짖는 자인 거예요. 아멘. 38절 40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 바디메오가 외치게 되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꾸짖습니다. 잠잠하라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어떤 방해와 회방이 와도 굴하지 않습니다. 조금도 물러서지 아니하고, 우리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이렇게 끈질기게 부르짖을 때에 그를 지나가시던 예수님이 머물러 서시고 그를 주목하시기 시작합니다. 바디메오는요, 그의 인생에 찾아온 이 일생일대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믿음을 보셨다라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가난한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결론이 무엇입니까?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문제는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했느냐, 믿음으로 부르짖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르짖을 때에, 주님을 찾을 때에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일하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 가운데 그들이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부르짖어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모압과 암몬과 마온의 연합군 간의 전쟁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요나 선지자도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스더도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초대교회 핍박을 받으면서도 받으면 받을수록 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며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이 시대가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 사업과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오늘 이 바디메오를 구원한 그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그에게는 소원함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부르셨죠. 그리고 질문하십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다르게 말하면 네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하는 것이죠. 바디메오는 바로 대답합니다.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무엇인지가 분명해야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바디메오가 맹인인 것을 모르셨을까요? 그래서 바디메오가 그렇게 목 놓아 부르짖는 그 이유를 모르셨을까요? 다 아셨을 것입니다.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바디메오가 정말 마음속으로 분명한 소원을 품고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먼저 그들의 소원함을 물어보시고 그들을 축복하십니다. 네 소원대로 될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소원을 물어보십니까? 우리의 소원이 곧 우리의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소원을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소원을 품게 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 소원을 품으면 그 소원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셉을 꿈꾸는 자라라고 이야기하죠. 달리 표현하면 그의 마음 가운데 소원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도 그는 꿈꾸는 자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꿈과 소원함이 있었기에 그는 어떤 고난과 환경 가운데서도 다 이겨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끝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꿈과 소원을 이뤄내더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원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원이 없으면 성취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원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도 없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꿈과 소원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시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면,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들이 예언하고 환상을 하고 꿈을 꾸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20편에도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도모를 이루시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원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도요,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강렬한 소원함이 있었어요. 히브리서 5장 7절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바디메오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의 소원,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주님을 쫓아 나아갈 때에 주님을 메시아로, 구원자로 자신의 소원을 이루어질 번으로 믿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의 소원을 가지고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소원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 이루어지는 복된 한들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거지 바디메오를 하나님 회복시키시고 주님의 영광을 쫓아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변화시켜 주신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해 하나님 이 바디메오의 믿음이 하나님 정말 주님을 메시아로 자신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구원자로 바라보고 고백했던 이 아름다운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의 입술 가운데 믿음의 고백이 끊임없이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의 꿈을 이뤄가는 아버지 하나님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